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오늘 20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27절에 기름 부음 두 번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바 지금 적그리스도의 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은 참된 진리, 참된 성도와 교회에서부터 나간 자들이다. 나간 것을 보니 그들이 참이 아니었고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 생활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거짓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것에 관한 그 모든 비진리들 참되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된다. 분별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로부터 나간 그들은 이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되어 나가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흔히 그저 성령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여러 그 인칭 대명사들, 명사들을 살펴보면 이것에 대해서 존칭을 취하기보다는 그저 만약에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이었다면 아마 기름 부음이 있게 되심, 어떻게 하심이라는 높임을 썼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의를 좀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중생한 성도의 그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역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중생, 거듭나야 돼요. 근데 그 중생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성도됨, 증거가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즉 그 회심의 역사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셔야만 우리의 영이 중생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진짜 참된 회심, 진짜 회개와 그 회개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어떤
1.1핵이라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 또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믿음은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참된 믿음은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구원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인데,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살리신 그 영이 어떠한 계기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범죄자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참된 회심의 역사,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실제적인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 구원의 그 서정으로 볼 때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중생케 하심, 이것이 아주 수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내외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는 이 일을 말씀과 성령으로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 그리고 양자됨,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케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일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바로 그 역사를 성령,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진리와 함께 이루는 역사를 바로 기름 부음이란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아니시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함께 진리로서 역사하는 모든 구원, 생명에 관한 일들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먼저 영이 살았고, 영이 중생했고 거듭났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중생한 영과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 중생한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는 구별되게, 거짓과는 다르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 여러분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중생한 성도의 그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그 하나됨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 2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 18절부터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주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거기서부터 쓰였던 모든 안다라는 단어, 그것은 바로 20절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거룩하신 자에게 받은 기름 부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그가 어떻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우리와 사실 함께했지만 우리로부터 나간 자들이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2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물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성자는 다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성부, 성자, 성령 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단독적으로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 또 지식들, 지혜들 이런 걸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한일서 안에서 한정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적그리스도는 무엇인지, 그분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른 진리로 인도되는 것은 어떤 건지, 거짓과 참된 것의 그 기준, 분리하는 그 기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건지,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 특별히 큰 목사님이 잘 쓰셨는데 진리와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영감은 영감님 할 때 그 영감 아니고요. 영적인 감동. 즉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하심 그 뜻이. 그러니까 내나 기름 부음과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과 진리와 영감은 같은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돼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27절에 또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기름 부음, 그 20절에 말씀했던 바로 그 기름 부음이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책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할 때 그 필요는요, 이거예요. 거짓된,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난 가르침. 진리에 어긋난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른 진리의 가르침, 그 기름 부음 자체가 즉 진리와 영감의 그 역사는 당연히 바른 길로의 인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의 역사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또 책을 다른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이나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알고 깨달아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참된 진리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 가르침에 대한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어긋난 가르침, 요한일서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의 역사들, 그런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2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구절,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들, 이걸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이런 미혹들을 제대로 분별해내고, 당연히 그러한 거짓 교묘한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침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 우리는 거짓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또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곳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적은 무리가 있지만, 또 가는 길이 좁지만 이런 참된 길을 세상 사람들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도, 여러분 요즘에 교회 나가는 것을 4단계가 돼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시정명령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19명까지는 나와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뭐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무조건 19명이에요. 19명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나마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원래 4단계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 조금 부당하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 19명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얼토당토한 일인데도 이것을 다행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좀 바로 됐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19명이 들어가는 게 방역을 위한 것이냐고요.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야, 너희들 19명까지 모이라 그랬는데 왜 20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라는 소리 적어도 듣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되니까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교회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유튜브로도 충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우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옛날에 얼마나 참된 신자들은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산과 들에서 지하에서 성전이 아는 곳에서 다 예배 드렸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왜 하느냐? 그거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흔히 말하는 현장 예배,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생각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감동으로는 전혀 그 말이 틀리다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라의 말을 듣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핍박을 받는 일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거나 저기서 드리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이 모이지 않고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핍박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겠냐고요. 그럴 순 있어요. 예배당에 정말 나가고 싶은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고 싶어 죽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의 마음 상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저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고수하는 그들을,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를 고수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런 것을 또한 무릅쓰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핍박을 받는 중에 그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실 거예요. 진짜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지를 우리는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께 분명히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다면 중생한 영이 성령에게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예배의 태도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장소적인 측면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묻고 아뢰신다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알게 해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대로 누가 뭐라 하든 예배당에서 드리거나 혹은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부에서 19명만 드려라 한다고 그렇게 예배 지침을 세워서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우리 19명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10명까지만 드리자 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기름 부음과는 관계없는 지침과 결정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든 판단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직고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드렸고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정부에서 하라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 거 아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드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해요. 그러니 지금 분명히 결정하셔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한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침 받고 깨닫고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을 그냥 그렇게 흘려 가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기준과 결정을 따라서 내 행동을, 말과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거짓 진리를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27절처럼 주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바른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 그것은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안다. 거룩하신 자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아시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한 건데요. 그런 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다 자기의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짜 책임감을 갖는 이 기름 부음에 따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거룩은 쪼개다예요. 쪼개다 나눠지다. 칼로 딱 베어서 양옆이 똑 떨어지다 그런 의미의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8월달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뭐 할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는데요. 버릴 것이 있는 인생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것들은 그거는 사실은 버려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무엇이 옳은지 참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구분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런 삶이 바탕이 된 결정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속임들과 거짓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탈되게끔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너무나 눈에 보이고 뻔한데도 막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교묘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적그리스도의 일이었던 거죠.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기름 부음은 성도의 중생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구분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할 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무엇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죽었다고요?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요?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뭐 중요하다고?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자리가 안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리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양보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평상시에도 예배 잘 빠지시고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는 일단은 신앙의 그 성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목숨과 바꿨던 다니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구분하고 깨닫게 하셨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기쁘게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결국에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님 자체는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그리스도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또 죄 지은 자에게 죄에 눌린 자에게 아픈 자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또 회복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런 회복 그리고 또 해방 또 새롭게 되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 우리는 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착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나위 없죠.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도록 이 기름 부음에, 이 기름 부으심에 늘 마음을 쓰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에 거룩해 하시는 역사, 기름 부어지면 거룩해 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의미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 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그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원하느냐, 바라느냐에 바라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죠. 근데 그 말씀 전에 한 경우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건데 기름 부으심을 그 성령과 능력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건데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행동해야 되니까 넓은 길로 그냥 따라서 가고 싶은데 군중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다르게 인도하실 것 같으니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는다는 표시 좀 하고 성전 생활, 신앙 생활, 그냥 종교 생활이죠. 그건 그냥 종교 생활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 핍박받으면 안 되니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 듣고 당연히 나가지 않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가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좀 광신도가 돼서 믿는 거 잘못된 믿음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그 사람들은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거긴 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핍박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감동을 잘 그 가르침을 되새김하고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바라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바라기만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거기에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하고 찾아주시고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의 그 평행 구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로 중생한 우리의 영을 함께 사용하셔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 교묘한 거짓 술책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좁은 길 가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내가 구하느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좁은 길 가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자 내가 진짜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구함이 없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의 보좌를, 내 중심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가 내어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긍정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어그러진 세대를, 어두움의 세대를 잘 구별해내고 주님의 뜻대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과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초청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말을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날개 품 안에 품어주려고 얼마나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날개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때 우리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가르침 받고 진짜로 모든 것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살아난 진리의 말씀에 비판받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침 받고 또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이 지혜로운 인생길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이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정말로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온전케 되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날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구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함이, 어두움이 이 땅을 가리우고 만민을 덮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참된 기름 부으심의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를 많은 어두움 가운데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